1월 31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잠언 16장 20절로 마지막 절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월 31일 월요일 본문의 말씀,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 잠언 16장 20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3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 이제 16장 후반부인데요. 그 지혜자의 언어 생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이 말에 대한 교훈을 또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25절부터 33절까지에서는 여러 가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그리고 패역한 자와 정직한 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여러 가지의 교훈들이 또 언급이 되는데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뭐와 대꾸를 시키고 있습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입을 단속하는 자.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우리 입술이 단속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말에 파수꾼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해야 될 때인지 이걸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 이걸 지금 해야 될 말인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에 그게 분별이 된다. 그래서 좋은 것을 얻고 복이 된다라고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참 지혜롭다, 명철하다 라고 인정도 받고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도 하고 다른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더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내 안에 지식이 있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전할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가르쳐요? 그죠? 내가 먼저 배우고 내가 먼저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전달할 거 아니에요. 22절 봅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명철,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이퀄 생명의 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영생을 얻어요. 생명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그 미련한 것 때문에 벌을 받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절 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마음에 지혜가 가득 찼으니 나오는 말이 슬기로운 말이고 지혜로운 말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말할 때 지혜를 얘기하고 지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 지혜로운 자의 마음, 즉 마음에 지혜가 가득 찼기 때문에 쌓은 지혜에서 지혜가 나오지 쌓은 게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고 악한 것이고 분노고 미움이고 이런 거라면 거짓이고 이런 거라면 입을 열면 거짓이 나오는 거죠. 쌓은 게 거짓이기 때문에 입을 열면 분노가 나오죠. 왜? 쌓은 게 분노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말씀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4절 말씀 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여기서 선한 말은 뭘까요? 아주 온화한 말, 온유한 말, 은혜스러운 말, 남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말, 이런 말이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그리고 뼈에 양약이 되는 어떤 그 약을 먹는 것보다도 그 마음을 치유해 주는 치유의 말이 그런 역할을 한다. 저와 여러분의 나오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이런 치유의 말, 은혜스러운 말, 친절한 말, 온유한 말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 봅니다. 14장 12절과 아주 동일한 똑같은 말씀인데 16장 25절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14장 12절에서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사람이 볼 땐 분명히 괜찮은 것 같은데 사망의 길이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분별하지만 한 번 더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26절 봅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쓴다.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흔히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유,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일해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당시에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가꾸고 다스리라는 측면에서 일을 했어요. 원래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네가 다스려라 이 모든 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느냐?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먹기 위해서 식물을 얻기 위한 노동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일을 해야 입에 풀칠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식욕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 알라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시는 26절의 말씀은 창조 이전,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창조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했다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오늘날 분별을 해야 되는 기준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일을 하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라고?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측면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 무슨 왜 하려고 그 일을? 그 직업을 왜? 돈 벌어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도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이 장사를 하는 것도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저희들이라고. 자, 그것을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을 왜 하시고 사업을 왜 하세요? 입에 풀칠하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뭐 기본적인 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원을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의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시고 연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유고 존재의 이유다. 27절 봅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그렇죠. 악한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은 악을 꾀해요. 왜? 담은 게 악밖에 없기 때문에. 거짓된 사람은 거짓된 일만 꾸며요. 왜? 속에 있는 게 악이고 거짓이니까.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이 있다는 건
분노와 진노 이런 것들만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쌓은 게 그건데. 쌓은 분에서 분을 내고 쌓은 혈기에서 혈기를 내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를 쌓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쌓고 은혜를 쌓고 진리를 쌓고, 그래야 쌓은 사랑에서 사랑이 나오고, 은혜를 많이 쌓았으니 은혜가 나오고, 진리를 쌓았으니 진리가 나오고. 28절 봅니다. 패역한 자, 거짓된 자, 스스로를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패역은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중상모략한다는 거. 여기서의 말쟁이는 말이 많은, 단순히 말이 많은 게 아니고 속이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그렇죠. 속이니까 이간질하는 거. 이간질한다는 게 속이는 거잖아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말쟁이, 이간하는 거, 패역한 자. 같은 거짓된 영이 역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툼이 일으키고 다툼이 일어나고, 거짓된 영이 역사하면 다툼과 분열과 이간, 이게 거짓된 영이 하는 일이고, 진리의 영, 성령이 하는 일은 화합과 하나됨과 일치, 평화, 이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29절 봅니다.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포악한 사람, 이런 걸 폭력적인 사람이 강포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한다. 한마디로 위에도 언급된 속이는 자, 거짓된 자, 폭력적인 자, 악한 자,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이웃들을 꾀어서 좋지 않은 길이 어떤 길이겠어요? 남 속이는 길, 폭력이 있는 길, 악함이 있는 길, 거짓된 길로 이웃을 이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쌓은 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이웃을 정직한 길로 인도하겠죠. 의로운 사람은 이웃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겠죠. 왜? 내 속에 쌓은 게 그건데. 30절 봅니다.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눈짓을 하는 자라고 개역 개정이 번역을 했는데, 개역판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눈을 감는다, 감는 자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같은 의미예요. 눈을 감는 자, 패역한 일을 도모한다. 즉 거짓된 일을 보고도 눈을 감는 거, 질끈 감는 거, 한번 눈 감아줘, 이런 거. 그리고 입술을 닫는다는 거는 악한 일을 이룬다. 무슨 말이냐? 입을 열어서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정직하게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입을 닫아버려. 봤는데도, 해야 하는데도, 알고 있는데도. 말을 해야 할 때에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입을 닫는 걸 말해요.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입을 닫으면, 정직을 얘기하지 않고 입을 닫으면,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 악한 일이 이루어져요. 악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사단이 원하는 일을 안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입을 열어 성경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악한 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31절 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뜻하는 건 장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수, 오래 사는 거, 영화의 면류관이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길, 정직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연수를 길게 하신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32절 봅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인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다. 분을 참는 것이 힘 있는 장수보다 낫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면 싸움이 아예 일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용사가 필요 없죠. 자, 그런 의미가 되겠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할 때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한 이 원어가 이 히브리어가 루하흐라는 말인데, 내면적인 감정 또는 흥분, 어떤 충동 이런 걸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는 이 내 감정과 내 어떤 흥분과 내 어떤 충동스러운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 잠언 25장 28절과 상관해서 연관돼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잠언 25장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즉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대요. 자,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졌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은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분을, 내 감정을,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어떤 그 느껴지는 것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을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 33절 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비 뽑는 거 있잖아요. 우연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컨트롤 하신다. 재수가 좋은 게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그 decision,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라고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성도님들에게 교훈이 되고 또 레마로 임한 말씀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쌓는 오늘이 되고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을 잘 쌓으셔서 어디에 가서 무슨 말을 하시건 어떤 행동을 하건 쌓은 진리가 나오고 쌓은 사랑이 나오고 쌓은 은혜가 나오는, 쌓은 긍휼이 베풀어지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며 사시는 오늘이 되시고 또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또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루를 시작함에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심령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짓된 영과 악한 영에게 속지 않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쌓은 진리, 쌓은 사랑, 쌓은 은혜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내게 되는 복된 한 날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